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이 사무실에서부터 이제 헌금을 준비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1,000번째 예물을 이제 드리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자유롭게 그러시는데 딱 보니까 다음 주하고 6월 첫 주이면 1,000번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린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 거니까 1,000번을 올려드린 거니까 얼마 드린 거죠? 계산 빠른 분.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벅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임례송을 하면서 강단을 오르잖아요. 우리 주님 모시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그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주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고난의 시간 또 정말 그 힘든 시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오늘과 같이 확연하게 주님이 앞서가시는 듯한 이런 감동은 아니었지만 혼자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오늘의 이 예배는 다른 예배보다도 더욱 벅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로이도 최유리 전도사님 제가 아끼는 애제자였던 2009년도에 감신대에서 만났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아기와 함께 우리 또 추집사님과 함께 정말 생각지 않은 또 선물을 주님이 이렇게 이분들이 선물이죠. 네, 여러분이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선물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일생 사는 날 동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아파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기쁨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설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떠할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벅찬 이 감동이 또한 물밀듯 밀려왔어요. 특별히 이제 6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작곡을 해두었던 곡들을 그렇게 이렇게 좀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곡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그 수준이 있는 이러한 그 합창단이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악가들로 구성된 그래서 이제 내일 지금은 막 참 많은 합창단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인 성악가들이 저희 교회 내일 저녁에 와서 연습을 하고 악보들이 지금 다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각자 준비한 다음에 6월 15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저녁 예배 때 음악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이고 또 그 찬양의 가사 자체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다 인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사성부 합창곡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악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죠.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지휘자분이 그걸 다 이제 해가지고 많은 몇십 명의 성악가들이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제가 그런 걸 주문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칫 예술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흑암 중의 보화와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을 좀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그런 성악가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어서
아무튼 내일 연습하고 6월 15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찬양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그날 약속하지 마시고 가족들 이렇게 작은 음악회예요. 작곡 발표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식으로는 모르겠어요. 11월 달에 지금 노원 구민회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노원 구민회관에서 이제 이 고백이 있는 작곡 발표회 이걸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이게 막 제가 지금 요즘 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한데 제가 이제 그날 양육이 있는 날인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은 각자 집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다 라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쉬고 싶은데 전화가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다는 SOS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이제 지난 주일날도 못 오고 또 농사일 도와드리러 가서 금토일을 계속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 한 주가 건너뛰고 나니까 얼마나 영혼이 피곤할까. 육체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 마음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양육을 하기 전에 나눔의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6월 15일 날 음악회를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할 건데 어디 약속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구민회관 빌려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작곡 발표회를 하려고 하니,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공무원이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무 때나 못 빌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분기별로 대관을 그 공모를 한대요. 그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해서 아무 때나 빌리는 게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뒷날 이 목요일 날 양육을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마감이에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감동들이 없으시네. 오늘이 모집하는 그 대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무나 지금 그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요번 주 수요일 날, 네, 당신들이 이 대관을 쓰세요라고 요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꼭 우리가 대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심사하고, 되게 까다로운 거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딱 날짜도 다 10월 달은 전부 없고요. 11월 29, 30 토요일, 주일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29일 토요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다.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입술에 그게 입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집사님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집사님 쉬어요 이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힘들까? 하루 동안에 일하고 와서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피곤할 텐데 목회자에게 쉬자고 했는데 전화를 한 것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 하고 묻지도 않고 내려갈게요 하고 왔더니 생각지 않은, 목사님 내일이 모집 몰랐죠. 그냥 정보만 준 거고 저는 전화를 했는데, 되든 안 되든 너무너무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만남 하나하나가 헛된 게 없어요. 만남 하나하나가 헛된 게 없고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한 사건만 말씀드린 거고 기회가 되면 이 다음에 더 다른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기적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생각지 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제 내가 친히 일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러한 감동이,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주셨던 감동인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면서 굉장히 벅찬 지금 그러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즉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조건이 있었죠.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삶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렸다고, 설교 들을 때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방향으로 그 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지시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자, 떠나는 것까지는 정말 잘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차마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318명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 중에 이 부족국 말하자면 부족의 형태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떠나라 해서 왔으니까 여쭈어보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쭈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웃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게 기도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출발은 좋았으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제 또래쯤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는지 제가 다니면서도 그래요. 주님, 사라의 미모가 어떤 거였어요? 저에게 한 번 좀 그렇게 저도 그 은혜를 입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65세가 되었는데도 약간의 이제 거기 산 기간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65세가 넘은 거예요. 아니 기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바로 왕이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사람들의 막 보기에도 막 아름답다 막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이웃집 애가 잘못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는 어떡하죠? 자식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뭐더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못했지만 집에 와서 혼낼지라도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옳았다라고 편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신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죄의 허물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그 또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죄를 짓고 보니 이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털을 내리고 살게 되는데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째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때가 차서 하나님이 바로의 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권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역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애굽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바로가 그래 알았다 너희들 가라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 이게 너무 약오른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만 명과 여러분 잡초까지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정치력인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 앞에 깨갱하고 바로가 손을 들었다가 10가지 재앙 앞에 그제서야 손을 들었다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이게 너무 억울하고 약오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딱 보니까 바로가 이제 그래 알았다 가라 그래서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인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 바로가 신하들하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백성들이 어떻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라고 하는 데서 차용하여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누구죠? 바로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주권을 빼앗고 바로 앞에만 서면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로 삼았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가 있어요. 물질이 바로일 수 있어요. 자식이 바로일 수 있어요. 정치가들, 세상 권력이 바로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나의 모든 인권, 주권 전부 다 무시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는요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그러고 물질을 주겠다 그러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건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경험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주야를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이 어떤 일을 앞두시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는 끝날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재물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유혹을 당합니까?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세상은, 마귀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마귀에 대한 그 실체를 어둠,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 세상이라고 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물질의 문제, 또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종교적인 기적,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또 세상 모든 영광을 보며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셨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겼는데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유혹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바로의 수하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금세 홍해바다를 건너고 금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들 속에 애굽에서 살 때에 찌들었던, 이 세상에 살면서 찌들었던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동안 우리가 속아 살았던 이것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신이에요. 사실 모두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며, 예배가 표현이에요.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를 직면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다시 종살이하게 하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 뒤에 있는 바로와 애국 군사들, 그거 보지 마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두려워하였어요. 막 두려워합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왜 상황을 보지 말아야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1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지금 추격해 온 것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장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지요. 짐승떼들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온 애굽 전역에 애국하는 소리로 이 생명의 주권자는 이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면서 깨갱하고 손들었단 말이에요. 손들었는데 다시 본래대로 그 욕심,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인력으로 생각하고 군사력으로 생각하는 이 욕심이 이게 마귀의 성품이죠. 바로의 생각 속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장자까지 죽어가는 것 속에 여러분 그래서 장자까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건 뭐와 같아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도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냥 상황적인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했지만 다시 자기 생각이 들어와. 이 자기 생각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마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이 생각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진짜로 돌이키지 않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바로와 같이 다시 강팍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이 사람들을 물질로 생각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력 어마어마한 건데 이럴 수 없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그 뜻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그 욕심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와,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육지처럼 쫙 갈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매장지가 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죽은 사람들 말고 산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미 지금 이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것 보지 마시고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 번째, 원망하지 말자.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은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1절 먼저 봅니다. 자, 애굽 군사 바로가 쫓아오고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걸 볼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하죠. 상황을 바라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생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추격해 온다는 거는 죽이겠다는 이야기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배나 몇십 배나 더 고통당할 게 뻔하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그러니까 퍼뜩 든 생각이 뭐냐. 퍼뜩 이들의 생각 속에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보세요. 인간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을 가보겠어요. 3장. 출애굽기 3장을 가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장. 자,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보면 앞부분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랬잖아요. 이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는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교도소에 있어도 심지어 또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노릇을 해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셉의 복을 빌고 있잖아요. 복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요셉의 복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형제들이 하여 팔려간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막 굉장히 대우를 받았죠. 대우를 받고 쓴풍 자녀도 낳고 그래서 그렇게 요셉 한 사람이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이제 12형제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60만 명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늘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원로 목사님 그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초대된 그 방인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음악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노년에 계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진짜 하늘 가족의 개념에 대한 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늘나라에 곁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다 함께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갔을 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이 바로 왕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받았는데 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삶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내셔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사막이에요.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며 왜 고난을 당하죠?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빛을 의의 태양을 비추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일인데 그 기도했던 것은 까마득히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까마득히 있고 당장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매장지를 삼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나았겠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종노릇하고 자존감도 없고 비천하게 살아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둬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게 이게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과거형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감히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게 뭐가 흠모할 만한 삶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에 늘 목마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무슨 그게 우리가 그 삶을 동경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 속에 믿음 속에 날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로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기에게 너 이 기둥 좀 닦아라. 그러면 정신 이상한 부모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거 네 책상 좀 닦아볼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 거대한 인력으로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도저히 40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오게 되었지? 10가지의 재앙,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을 뻔한 일 한두 번 아니에요. 망했다고 생각한 순간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여전히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두려운 마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추억하는 동안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제가 잊을 수 없는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92년도에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92년도 6월 달에 왔는데 92년도 일이죠. 92년도 2월 달에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뇌종양이 발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합병이 돼서 여기로 오게 되었는데 92년도 2월 지나고 그 사이에 여기로 오기 전 사이에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인하여 발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발작. 저쪽 상계 일동 살 때인데 거기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이제 뚫렸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한 40여 평 되는 구옥 다 무너져가는 그런 구옥을 매입을 해가지고 마당을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은 밖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까만 걸로 뒤집어 씌워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당을요 그렇게 까만 걸로 다 씌워놨어요. 그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리고 안방하고 마당을 터가지고 예배실을 하고 이 건넌방하고 또 작은 방은 이렇게 사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 방에서 있는데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뇌종양이니까 전두엽부에 있는 뇌종양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놀래고 무서울까봐 저희 친정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맡기고 거기는요 그 살인도 났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 우범 지역이에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가로등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캄캄한 낮에도 캄캄한데 그 밤에 그 불도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키가 184에 85kg 이렇게 굉장히 건장했거든요. 그 캄캄한 밤에 그 경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 보셨나요? 온 몸을 사지를 뒤틀면서 이 검은 동자가 흰자위로 다 바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씩 그 모습이 떠올라요. 가장 절박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해주세요 저러고 해주세요 이럴 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힐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리고 만 6년 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후에 데려가시고 오늘의 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앞에는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때 혼자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상한 평안이 와요. 두려우면 못 살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환경에 빠져버렸다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됐겠죠. 흘리는 눈물밖에 없어요.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제가 흘리는 눈물이 어떤 이들에게 보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또 어떤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들을 소송케 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무엇이라고 외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속에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고 마음으로 영으로 드린 그 기도를 주님은 연락하셔서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곳에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녀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 중간 여러분들도 같이 울었잖아요. 저만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정말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와 성도들하고의 관계하고 또 달라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애틋한 관계, 동기간처럼 생각하던 그런 분들이 떠나서 저는 감내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바라보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잘 참고 인내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상급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고난 당할 때, 주의 종이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해주세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